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두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들, 타락한 인류를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 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렇게 구제불능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아담이 이제 셋을 낳잖아요. 셋을 낳은 것부터 노아가 태어나기까지를 한번 이제 연대로 그냥 일렬로 쫙 나열을 해보면 노아가 이제 아담의 9대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냐면 불과 한 약 100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것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가 한 100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흐른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긴 시간만은 아닌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어때요? 나무의 수명과도 같았죠? 1000년 가까이 사는 900년 1000년을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한 세대인 거예요. 1000년이 지금 한 세대. 근데 그 한 세대만의 이 인간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어떤가.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노아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렇게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내버려 두셨는데 정말 불과 한 1000년 정도의 이 시간이 흘렀을 따름인데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가득 들어차 버린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 들어차 버렸다. 어쩌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살아 있었을 텐데 그전에 아담이 930세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모습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하시기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내버려 두시나 그러나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심판으로 심판을 하시죠.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심판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입은 노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노아 시대만의 이야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아래에 인간은 여전히 엉망진창의 삶, 깨닫지도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홍수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영원한 심판으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난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악된 그런 사람과는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대목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을 말한 걸까요? 우리가
지금 뭐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이 사람은 판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그 죄를 이제 또 하나의 죄 목록에 우리가 집어넣으면서 이제 읽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지금 이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네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런 위선자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남들의 어떤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아주 가깝게는 1장 29절에 나오는 그 죄목록이 있어요. 그 죄목록을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1절 같이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지금 이 판단한 사람은 뭘 판단하고 있냐면 지금 29절부터 31절 또 32절까지 포함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건 정말 나쁜 행동들이야. 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경멸해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정말 위선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어떤 사람이 이런 판단을 하기 마련이에요? 착한 사람들, 그죠?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윤리의식이 탁월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감정이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고 겉과 속이 다른 양심에 털난 사람들도 이런 판단을 하기 마련이지만 대체로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신호 위반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교통 위반을 신호 위반을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막 욕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신호 위반을 아무리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차들이 신호 위반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뭐 신호 위반하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고 심지어는 나도 그냥 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 어떤 사람이 정죄하느냐, 상대적으로 윤리 감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그러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는 지금 아까 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죄악된 모습에 난 동조하지 않아. 나는 이런 악한 세상과 달라.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심판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는가 할 때 정말 참 잘하고 있어, 너처럼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까 쭉 나열된 정말 악한 인간 군상과도 군상들과 다를 바 없는, 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월등히 나아 보이는데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자신의 행동도 행동인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자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어떠한 삶인지 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분명히 선악이 분명히 있고 나는 선 쪽으로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도덕관, 자신의 도덕관이 탁월하면 이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도덕관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은 그 도덕관에 입각한 삶이므로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삶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나도 좀 어긋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덕관은 분명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선해 나갈 수 있어. 너희들하고 다르게 나는 수정이 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그런 도덕관에 입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맘만 먹으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잠깐 그렇게 나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덕관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자신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막 주저없이 판단을 하는 거죠.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는 나의 도덕관은 탁월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 문제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의 도덕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덕관으로 지금 나타나는 바 당신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하시냐면 행위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당신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올바른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으로 내 행위를 포장하고 미화시켜서 변명하기 일수인데 그러나 그러지 말고 나타난 모습 그대로 모습 나는 나중에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포장된 게 아니라 지금 행한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자는 거죠. 그럴 때에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인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과연 내가 옳다고 하는 바대로 완전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바를 나는 완전히 근절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타난 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내로남불하면서 막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드러나는 모습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순간순간 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과연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다 동일한 죄인들이고 완벽하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이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탁월한 도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도덕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의 행위를 정말 블랙박스 마치 재생하듯이 재생을 해보았을 때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 하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는 사실은 이미 타락하고 무너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절이요.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예를 들면 따로따로 하나하나 지금 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키고 이건 못 지키고, 그래서 10개 중에 9개를 지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 정도 안 지키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고 얼마든지 나는 언젠가는 완벽하게 정말 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미 그 하나를 어기는 것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를 어긴 것으로 전부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예를 들었으니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지니라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이미 우리 어떤 모습이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래도 9가지를 지켜냈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그 하나를 어기는 것으로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우월한 도덕관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상은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범법자들이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 자신의 모습을 되보아야지 어떤 자신의 어떠한 이러한 이 생각과 관념 안에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 하에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닌 거예요. 행위대로 보자는 거예요. 행위대로 보자. 자기 생각대로 보자가 아니라 행위대로 봐보자. 행위대로 봐보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예외 없이 이미 범죄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정말 똑같은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수이니까 사실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 모습인지 몰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빼려고 하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또 그렇게 오늘 또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마 가장 비웃을 사람이 마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가 아마 정말 굉장히 비웃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계속 살아봐. 내가 너를 율법으로 걸면 너는 걸리게 돼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엄청난 오해예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그 모습으로 섰다라고 할 때에 마귀가 바로 참소를 할 겁니다. 아니, 이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행위를 보십시오. 이거 걸렸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정말 굉장히 그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그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봐. 근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따진다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정말 모두 다 예외 없이 죄인들이고 다 타락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복음이죠. 복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아니라, 나의 선행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죄 용서받고 의롭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이제 마침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지금 결론이 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만 끝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1000년 동안 한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신 결과 지금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죠. 물로써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의 예표와도 같은 거예요.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마치 그때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실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사실은 또 하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또 하나의 내버려 두심.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로서 그냥 완전히 노아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을 다 심판하시고 멸절시키실 수 있었는데, 근데 노아를 남겨두셨고, 또 그리고 노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범죄한 그 인류를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버려 두시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 인간의 범죄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요? 노아 홍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죄악 가운데서 떠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이어서 나타나는 그 인류사의 사건은 바벨탑의 범죄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보자 라고 교만함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 모습이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지만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5절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 계속 사람들은 진노를 쌓아가고 있어요.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는 날이고 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날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는 뭐니 해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보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그때는 어떤 목적으로 오시느냐 할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목적으로서 오시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행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오늘 로마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장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권세는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요,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심판의 근거가 뭐냐? 장차 주님 오셔서 지금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근거가 뭐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심판의 근거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받아요.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6절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이 심판의 근거는 뭐냐 할 때 행위예요. 행위.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압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주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으냐면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바 심판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것보다는 그러면 오해가 돼버려요. 오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까? 라고 지금 오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행위대로 지금 보응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죄값으로 멸망받는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멸망받는다 라고 해야 돼요. 심판의 근거는 왜냐하면 분명히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그렇죠? 계속 지금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전적으로 행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결국 그러면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떠세요? 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원리적으로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러면 생명나무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됐겠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렇게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쭉 살펴본 바는 뭐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 정말 온갖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마치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의 행위를 들여다보면 그러나 모두 다 우리는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관념이 강하고 굉장히 윤리의식이 고양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는 좀 나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의 기준에 따르면 지금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생각으로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 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조차 내가 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내가 도달했다 내가 충분히 거기에 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모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론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선만을 행하면 멸망치 않을 것이나 영생을 얻을 것이나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나도 그럼 뭔가 착한 일을 하면 뭔가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절망스러운 이야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끝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행위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다 치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까지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위대로 한다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 심판을 거저 면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내게 거저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